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게 되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기체가 그 많은 사람들, 비행기가 보통 최고 많이 사람을 실을 때 800명까지도 실는다고 합니다. 800명 그 짐, 제가 이 키로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톤이라고 합니다. 500톤. 사람들을 싣고 짐을 싣고 하늘을 날 때 이 500톤이라고 하면 승용차 한 300대 정도 무게를 하늘로 띄어 올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를 하늘로 올리는 그 힘이 바로 제트 엔진이라고 합니다. 제트 엔진. 이 제트 엔진이 보통은 2개에서 4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추가를 하는데요. 이 제트 엔진의 강력한 힘으로 하늘로 이 무거운 500톤 가까운 이 비행기를 올려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영적 제트 엔진,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했던 영적 제트 엔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 엔진을 장착해야지만 이 어려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많고 우상 음란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 이 바울의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에 바울의 모든 사역의 엔진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의 능력으로 이 위대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그 능력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능력이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 이 바울의 선교 현장은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갇혀서 먹지 못하고 헐벗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이 자족의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는 생활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상황에서든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 신유의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받게 되어서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능력,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능력은 이 자족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능력은 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족의 능력. 자, 12절 다시 보시면, 자,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이 충성, 이 표현은 신실한,
믿음직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찢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놀랍게도 신실한 종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 아니었습니다. 폭행자요 비방자요 교회를 회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야가, 주님의 시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는 신실한 종으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 바라보신 것입니까? 13절 다시 노란색 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긍휼을 입은 것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악한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신실하게, 비록 지금은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지만 내가 바울을 신실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어떤 실적이 있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저 사람은 신실한 종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세워갈 것으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바울은 감동인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를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끝부분에 보면 내게 무엇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라는 그 위대한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그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정도 훈련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 체험,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직분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바울에게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안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막 변화되던 그 찰나였는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 이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란 청년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나님이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서 네가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나니아가 막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아주 악질 인간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택한 그릇이다. 위대한 사도로 내가 사용하기 위한 위대한 직분을 주려 하는 택한 사람이라. 이때는 바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된 것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바울에게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고 신실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또 신실하게 봐주셔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를 주님이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디모데가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두렵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이 어린 나이에 하게 되었는데 불안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구나를 이 디모데가 깨닫게 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아멘. 자, 12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가 뭐함은,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사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며 사역을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맞아, 감사하며 사역해야지,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바울 사역의 영적 제트 엔진이라고 함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었는데 자족하는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평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직분 주셔서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왔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의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